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2021년 표어를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함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부부가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찬양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한테 있는 거 이 사람한테 좀 주고 이 사람한테 있는 거 나한테 좀 주면은 야 이게 하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있는 게 이 사람한테 없고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으니까 서로 조금씩 주다 보면은 야 두 사람 다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둘이 그냥 저렇게 찬양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행복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뭘 아끼겠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 하가다 하는 것처럼 읊조리고 씹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프랙티스 연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제목이 주님을 섬기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본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주님을 섬기라. 교회 다니면서 찬양해라. 기도하라.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영적인 예배를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서 또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내 인생의 뜻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경험은 다 과거의 것들이에요. 그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가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이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신 마음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말씀이에요. 제가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인데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의 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에서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고 여자가 말을 해요. 뱀이 물어보니까, 사탄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마귀가 그 여자한테 그 틈을 보이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그 틈 속에 던지는 말이 뭐였냐면은, 먹으면 안 죽어. 너 먹으면은 너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들로 다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성장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는가 봤더니 이들이 원했던 게 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본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시간, 왜 찬양을 해야 되나? 그분을, 그 은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본래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인생하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는 사람 그들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을 붙잡고 쫓아다니고 방황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막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절에도 가보고 뭐 무당한테도 가보고 뭐에도 가보고 뭐에도 가보고. 옛날에 그 영어 그 누구죠? 그 우리 잽스도 하고 그 영어 그 선생님 누구죠? 그 정철 맞아, 정철. 그분이 아들 때문에 교회 가게 됐는데 그분이 왜냐면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고 뭐 영어 그렇게 하고 막 다 쓰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와서 교회 와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디 클럽에 가입돼 있었냐면은 도인 클럽에 가입. 그러니까 도인들이 누구예요? 계룡산에 가면 계룡산에서 돌을 닦았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클럽에 가입되어 가지고 그런 걸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분도.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다 정리하고 영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7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들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다른 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만나고 이렇게 막 하면은 계속 하가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수십 번도 이야기를 더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맞아요. 이제 그게 들리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수십 번을 만나서 하가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안 하시더라고. 근데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맞네 하면서 이제 그 말이 자기한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번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만났던 제 선생한테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한테는 열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열 몇 번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지극히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러한 것들. 근데 그 말들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최고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된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겨요. 쉽게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들은 다
자기들 안에 새겨진 말로 살아가는데 그 말들이 90% 이상이 다 부정적인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모르고 막 살아가요.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은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나는 게 뭐냐면은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인생들을 보세요. 요즘 부모들 맞벌이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필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다 갇혀 있어요. 요즘 TV에 보면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부모들 그런 관계들 신이라 씨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주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요. 이 고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고리를 끊으려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하고 싶겠어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죽는 것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하고 화내고 폭력적이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인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가시덤불 엉겅퀴 내고 니는 존재가 흙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러니까 뭘 가져도 뭘 먹어도 뭘 배워도 뭘 소유해도 인생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살아가는 인생은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인생 가운데 통치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 오셔서 선언하셨잖아요.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따라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내서 살아가는 인생은 흙에서 흙이에요. 사망에서 사망.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고 해봤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 그 말에 다 사로잡혀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소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어요. 가니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어 있고 망가져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나가서 엄마 밥 그리워하고 엄마 국 그리워하고 와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애틋한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세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왈가불가 하면서 그냥 아웅다웅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아내를,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 내 뜻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세울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1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는 공경하라, 카바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저쪽 부모는 저렇게 했고,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는 열등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했어요. 왜요?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해요. 부모가 돈 많으면 부모 앞에 막 공경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 부모 자체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 그럼 그 부모를 공경, 아니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조수미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학원을 얼마나 끌고 다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해방. 누구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엄마 품. 엄마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엄마는 모를 거예요. 조수미 씨가 서울대 성악을 들어갔잖아요. 수석으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남자친구를 만났대요. 그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대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수업을 안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수업을 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를 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니까 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자퇴가 되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딸을 유학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학을 갔는데 이 남자와 뛰어넘기 위해서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은 유학을 갔잖아요, 조수미 씨가. 근데 이놈의 남자가 자기 과에 있는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뭐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뭘 열심히 했겠어요? 음악을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너에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5년 과정을 2년인가 3년 만에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수미 씨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었대요.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어서. 내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돌아보고 그 나이가 되어져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그때 내 마음을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에 대한 서운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 계명에만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냥 앞에는 그냥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조건이 붙어 있을까? 그 인생이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 먹고 운동해서 오래 살아서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사는 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여전히 어디로 가니까요? 흙으로 가니까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공경하는 인생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 인생은 오래 살아야 돼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에게 돈을 많이 주고 밥을 많이 줬으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니까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바로 나에게. 여러분 내가 부모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싫어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왜 내가 가지고 살아요? 그 무거운 짐이 언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 거예요. 왜 그걸 여전히 내 짐을 지고 살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그 부모에게 못 박은 말들을 했다고 자신의 인생을 한 50대예요. 한 40km 군장을 메고요.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버스집에 버스 승강장에서 자고 폐가에서 자면서 그걸 씻어내려고 무거운 짐을. 왜냐 그 말들을 씻어내려고. 근데 그게 씻어지냐고요. 안 씻어져요. 여러분 말 안 씻어집니다. 내가 씻어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은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되고요. 그게 조울증이 되고 요즘에 말하는 여러분 질병처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생각하고 씻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말에 빠져서 점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이 그들의 삶에 들려진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생명의 말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그러한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영향을 집중시키라 이 말이에요. 왜요? 11장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됐는가가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은 다 말로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세워가는 이 구조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지.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들을 막 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사대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몸은 바로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되냐면은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공동체, 가정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을 왜 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거짓은 왜 하는가 살펴봤더니 그 자리를 모면하고 내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안에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직장 안에서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만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나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몸이 교회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아담과 하와, 그로 인하여서 망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그분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랑 같이 내가 떡을 떼어줘, 나랑 같이 손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근데 가룟 유다 자기가 손 놓고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죠. 인간의 탈을 쓴 사탄이다, 뭐 마귀다, 뭐 늑대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그 영혼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끊임없이 낳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봤어요.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결국 거짓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 삶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런데 무엇에가 거짓이 없다고요? 사랑에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다고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세요.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마. 그럼 자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계명,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따라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한 10대 번 만나서 하가다 이야기를 했어요. 못 들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1,000원 주고 야 슈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 그러면 이 자녀가 1,0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는 것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가다를 이야기를 하고 수백 번을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모아오는 거예요.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왜냐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말 잘 듣잖아요. 왜 들어요? 그 사람은 그 분야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걸 보고 하면서 하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전해도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것만 전하다가 끝나도 돼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무엇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그 마음이 거짓이고 악이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악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악을 더 이상 붙들고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환경들 우리 삶에 널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어요.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요.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오죽했으면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살겠어요? 병 걸려서 못 살아요. 정신병 걸려서 못 살아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악을 붙들고 그 악을 묵상하고 그 악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악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 있는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게 힘이다고요. 이 사랑이 힘이다고요. 사람의 사랑도 그런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시니까 뭘 줘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줘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사랑받을 조건이 1도 없어요. 1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그냥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뭘 검색을 하다가 우연찮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이게 학교 동생인데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운동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기도를 하게 하는 막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막 기도하면서 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은 기도하게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막 생각이 나요. 올라와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사람들 안에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에 거짓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기 시작하냐면은 선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다고요? 선. 여러분 이 선에 속하는 것이 뭐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면은 여러분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려요. 모든 인생들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로 다 살아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어머 자매님 제가 10년을 지켜봐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를 본 적이 없으나 그 말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머릿결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나 자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건 뭐 잠이 안 오죠. 누가 듣고 싶었던 말인데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근데 부모도 그런 말들을 안 해줬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안 해줬어. 그런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지금 누가 해줬어요? 어떤 인생이 나한테 해줬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말을 해줘서 나에게 그 말을 해줬다. 그 말로 내가 나를 인정을 해줬다. 나를 사랑해.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붙잡으려고 거짓말을 했네. 내가 당신 나하고 막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 필요한 거 다 줄게.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뻔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내 삶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듣고. 속았으면은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갈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따라가야 될 말은 누구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선에 속하는 거. 한번 속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당신 결혼할 때 나한테 따야 해준다 그랬지. 내 결혼할 때 아파트 해준다. 내 결혼할 때 뭐 해준다 그랬지. 뭐 사준다 그랬지. 그 인간한테 구하면 그 인간이 뭐라 그래요? 그 뒷말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을 붙들고 내가 구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시골에서 단감을 보내왔어요. 단감을. 근데 단감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단감을 깎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단감을 깎는데 단감 가지에 이게 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은 이 단감나무 가지 끝에 뭐가 열려 있냐면 이 단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감을 깎아서 먹으니까 맛이 있잖아요. 맛이 어떻겠어요? 맛이 달아.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럼 제가 그 나무 가지를 빨아서 먹으면 나무 가지도 달겠죠? 그건 안 달아요. 근데 열매를 먹는데 이 맛이 얼마나 단지 제가 감을 좋아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깎아서 먹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아니 나무 가지는 딱딱하고 나무 가지는 달지도 않는데 이 가지 끝에서 뭐가 열려 있는가 봤더니 단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깎아서 먹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나 혼자서 먹었어요. 나 혼자서. 근데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 원하냐 그래야면 이르리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구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을 통해서 뭐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적게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삶의 열매가 아이고야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게 후에 이런 말들이 나아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왔더니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열매들을 내가 먹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먹고 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름답겠어요.
이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음악하고 예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선생이 있어요. 난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분의 제자예요. 그분의 이름을 대고 그분의 제자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내가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여기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습니다. 내 선생은 누굽니다. 내 감독은 누굽니다. 여기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제자를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네임에다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넣는지는 몰라요. 뭐 콘서트 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내가 누구와 협연했다. 그게 그 인생이 뭐예요?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구하면은 그 인생에게 그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아버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너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50평 아파트 하나 얻어놨다. 내 인생 다 살았다. 그러고 싶으세요? 내 자녀 장가 보내놨다. 내 인생 끝났다. 그러고 싶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들이 살아나면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을 구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가 그분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10절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어떤 인생은, 고집스러운 인생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인생은 나는 절대로 저 인간이 뭐 잘못했다 말하기 나는 마음 안 닫아. 나는 뭐 안 해, 뭐 안 해. 이게 정말로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정말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그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그 인생에게 먼저 가서 뭐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을 만날 때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떤 한 분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김포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아, 네.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명함을 하나 주고 다음에 같이 한번 운동합시다 라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건달도 지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미션 바바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야쿠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십자가 메고 일본 열도를 횡단하고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까지 왔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여러분, 남편이 야쿠자예요. 온몸에 문신. 칼 차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은 교회를 다녀요. 아내는. 여러분 그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살떨려서 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섬기기 시작해요. 왜 섬겼을까요? 왜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근데 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거예요. 가끔 어떤 일반 결혼식장에 가면 앞에서 사회 보신 분이 그래요. 초반부터 길을 잘 잡어.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초반부터 길을 잘 잡아서 눌리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할 말이냐고요? 그게 앞에서 할 말이에요? 초반부터 길을 잘 잡고 딱 눌리고 뭐하고 네 것은 네가 챙기고 네 것은 네가 챙기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섬기기 시작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 남편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세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뭐 하시겠냐? 일하시기 시작하는. 왜 내 자녀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거 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그 전에는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저게 남편이야?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살아고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인생을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삶.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형제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여러분 사기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형제들 중에서도 많지요. 당연히 거짓말하는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심지어 자녀들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 얼굴 보지 마라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널려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담을 다 닫고 살면 누구 손이냐면 내 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다가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건 누가 다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막 항변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이랬다라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요동치도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먼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먼저 우애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게 내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랑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 인생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그 인생의 고통을 보기 시작하고 그 인생의 힘듦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힘. 이게 사랑의 힘이다고요. 정말 힘 있는 인생이다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엇을 품으라고? 열심을 품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내 열심, 내 기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조수미 씨 이야기 했잖아요.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길만 가도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스타가 와가지고 그런 일들 보냐. 스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다. 내 손을 잡아줬다. 그러면은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나를 뭐 봤다. 아이돌이 뭐 내가 지나간 걸 봤다.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마음이 그냥 막 요동치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막 풍요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런데 그 말이 세상의 말도 사람의 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몸된 제단을 섬기는 게 복이에요. 복. 이 땅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잠언 6장 6절 이하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 게으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잘 보세요.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직장 가면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상사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하고 하는 거. 자기가 주인이에요. 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겨요. 봉사하고 수고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찌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언 15장 19절에도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게으른 자의 길이 뭐라고요? 가시 울타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가시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열이 가니까 여기서 찔리고 저리 가니까 저기서 찔리고 몸도 찔리고 마음도 찔리고 영혼도 찔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라고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나를 위해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잠언 2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러니까 게으른 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져 있는 거예요. 가시던 풀. 그러니까 여기가 더 찔리고 여기가 더 신경질이고 저기가 더 신경질이고 여기가 더 분노고 여기가 더 화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지면이. 그리고 돌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편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전혀 시간도 마음도 정성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먹고 있는데 한 죄인 된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옆에 딱 서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왜 그러냐고 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안에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많이 사해졌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많이 향유를 갖고 와서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의 몸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재단을, 나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재단을,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팍해져 있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눌려져 있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과거로부터 모든 아픔과 우리 안에 맺혀있고 갇혀져 있는 모든 거짓된 말들, 속이는 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재단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 그 아름다움, 그 존귀함과 그 고귀함을 하나님이 이 땅의 유한한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